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너돈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뭐라 그럴까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은 힘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을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사단은 다른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건 불신자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명령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작은 것이나마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강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운동의 자격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운동의 자격자가 뭘까요? 참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교회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은 당연히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인생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번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것은, 응답받을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현장 가면요, 자꾸 속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속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크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요. 증거가 없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사실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에 열둘이 나온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 딱 깃발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어쩌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착오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뭐라고요? 지도자, 전도자, 영적 지도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이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훈련인 겁니다. 낙심만 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요.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다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웠던 거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짓을 했던 거 다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내가 지난날에 나의 과거 이해 안 됐던 일들도 복음으로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한다라는 생각으로 결단하며 도전하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현장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현장도 변화되는 겁니다. 현장이 변화 안 되는 것 같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변화가 너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하는 거랑 저거 언제 변하나 이런 약간 원수 갚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랑은 남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압니다. 눈빛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요.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그 응답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은 참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찬양대, 교사, 권사, 재정부원, 사무원, 사찰, 전도자, 복음 전파자, 돕는 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직분을 보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교사든 찬양대든 권사, 집사, 장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내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작정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라. 그죠? 범사에 누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뭔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실 성가대든 식당 봉사든 뭘 하려면 사실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안 되냐면요. 그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포럼을 하거나 나의 생각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제가 줄리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뭐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겁니다.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아니하면요. 되게 그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저 그냥 오늘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어. 말씀 없이 살았어.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도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단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막 벌벌 떠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왜냐? 이 가운데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응답을 못 받으면요, 저도 계속 내 욕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시간표와 흐름에 따라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정확한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하는 망상과 같은 거, 교만과 같은 거. 오해하지 마세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저주가 임한 겁니다. 저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라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도 잘 사는 것 같죠?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 줄 몰라요.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요, 어디요?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것, 세계복음화, 천국, 보좌,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는 것들 없다고 서러워하거나 울상짓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현세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느냐 나연아? 깨달을지어다. 그죠?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 주인의 것과 주인의 집과 재산, 종들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인의 뭐예요? 뜻대로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일과 나의 교회와 나의 자녀와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문제가 온 것이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체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왜 왔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오직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매 순간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언약,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냥 응답받으면 됩니다.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 12장에는 이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뭐라 했냐면은 네가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발에 부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과 욕심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계속 있겠지만 나는 너희 곁에 계속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사로운 뜻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선택,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지 알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지 알 때부터 참된 충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예, 뭐라 되어 있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 베드로전서 5장 3절이요. 5장 3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양무리의 뭐라고? 본이 되라. 주께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것처럼 마태복음 계산하는 날, 주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고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이제 맡기신 대로 일을 행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맡은 것이 많다? 그럼 할 일도 많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것, 내게 하나님께 무엇을 주셨지? 무엇을 하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랩런트를 만나죠. 랩런트들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죠? 맨날 맛있는 간식 줘. 와, 나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초딩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죠? 맨날 찬송가 부르는데 뭔 찬송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를 매주 불러.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너무 길어요. 한 페이지도 아니야. 한 페이지 반짜리를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걸 다 부르고 있어. 맨날.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뭐 간식도 줄 등 마는 등 뭔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물론 간식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랩런트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해답을 주고 답 주고 힘을 준다는 것은 그 랩런트가 영적인 힘을 얻고 언젠가 그 랩런트가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피땀 흘려 뿌린 복음의 씨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엄청난 숯불이를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많은 것을 위탁받게 됩니다. 더 크고 많은 것. 그래서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의 때 면하게 한다 되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킬 때에, 시험의 때에 여러분들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복음 위에 하는 거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작은 일 같습니다. 그저 이제 지나가는 일 같아요. 이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약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 갈 때에 인내의 말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때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사명 뒤에는 반드시 생활의 축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먼저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나의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뭐예요? 생활의 축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생활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한 축복을 여러분들과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의 씨앗을 심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신학원도 가고요. 그죠? 정우가 신학원에서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항상 웃상이잖아요.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볼 때기도 너무 왜 이렇게 땡땡한지 제가 너무 잡아서 제가 이렇게 가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고 우리 또 이제 렘넌트 센터에 이제 많은 이제 다민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는데 월요일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어제 갔는데 이 천장이 비가 새서 뚫려 있었잖아요.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와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우리 애들이 있는 것도 진짜 기분 거지 같고 이런 거지 같은 곳에 우리 성도들 일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래서 그 어제는 너무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안 듣는 소아들한테 뭐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다민족 살리는 그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아이들 중에 그래도 교회 오겠다고 주일날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에 이뻐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는 그 여러분 현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 세계복음이라는 지상명령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한테는 주신 겁니다. 그죠? 그거 안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 일에 충성된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명을 소홀히 한 그 이제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처럼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전도자의 삶에 응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 모든 것에 전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혹은 갈등, 그죠? 또 좋은 일, 모든 것을 전도 관점에서. 우리 캠프를 할 때 사건 캠프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캠프가 진행되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의 뭐예요? 여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 전도를 체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전도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계속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거. 물론 전도 관점을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아닌 것 같지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선입견도 있고요. 뭔가 저 인간 잘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서울에 사역하는 그 친구가 지난주 내내 연락이 없었어요. 월요일날 연락을 하더니 또 일주일만 월요일 연락하더니 뭔 일이 있었대요. 제가 전화를 한 수십 번 했는데 자기 전화가 안 왔대. 그래가지고 알겠다. 연락도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이번 주는 또 꼭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연락을 주겠대. 전화하겠대. 오늘 오후에 꼭 전화를 주겠대요. 오늘 아침에. 아직 또 연락이 없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래. 자, 사단이 얼마나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사단이 시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은 사실상 잠수 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잠수면 안 탈 뿐이지 똑같아요. 나도 그러더라고. 그죠? 잠수면 안 탈 뿐이요. 여러분들 말고 저 밖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잠수만 안 탈 뿐이지 문제 생기면요, 막 자고 뭐랄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니 많이, 말씀은 들리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역사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깊은 나무와 같아서 엄청난 이게 나무를 맺고 이거를 6장, 11장, 사도행전 10장, 16장, 19장, 96가지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반역하고 대적한 대가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아버릴 거 아니에요. 뿌리를 완전히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가 담금질이 돼야 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발만 살짝 담갔다 빼면 어떻게 돼요? 변한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역사를 체험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죠?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충분히 담궜다가 나의 창세기 3장으로 비롯된 모든 영적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요? 강단 말씀.
많은 말씀 듣잖아요. 토요일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강단인 거예요. 강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죠? 그 고난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 그 옛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복종하신 그 죽음, 그것을 말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믿음과 확신과 도전으로 감당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가운데 참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